심장이 아니 뛰어오르네. 상훈 오빠 오늘 처음 보는 얼굴이 있네요. 그래? 아니 나는 아는 얼굴인데. 아니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아, 여기가 그 까다로운 요한계시록을 수업이 채 끝나기도 전에 머리에 쇽쇽 들어오게 한다는 바로 그 성서 맞습니다. 성서학당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바로 찾아오셨네요. 여기가 그 유명한 요한계시록. 답이 맞아요. 이 동균 씨야말로 예. 그 야고보에서 같이 공부하는 학생이에요. 전교 1등하는 친구예요. 정말 대단한 친구입니다. 이름도 네 명밖에 없는데. 잘 지냈어요? 네. 새 얼굴이 보이네? 예. 보람 새거 시대가 또 나의 새 얼굴입니다. 다른 반 학생 같은데? 예, 저는 그 야고보서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인데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요? 예, 청강을 하러 왔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야고보에서 1등하는 친구입니다. 야구보서 반에서. 예, 4명 중에 1등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1등을 할 수가 없죠. 없죠? 예, 요한계시록 학생이 반은 어려워요. 아,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여기 다 우수한 학생들만 지금 예. 앉아 있는데 옆에 학생들이 오늘 좀 수업 따라갈 수 있도록 예.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한 주간 동안 복습들 잘 하셨어요? 왜 갑자기? 우리는 여기에서 항상 침묵이 흘러요. 자, 지난주 마지막 시간에 선생님이 세 가지 초점에 대해서 얘기했죠. 성전이 등장을 하고 이 성전을 어떻게 하라고요? 측량하라. 옳지. 가만 있어봐. 오태근 학생 오늘 안 보이네? 미국 갔어요. 태근 형 대신 우리. 네. 아, 그래요? 네. 예. 자, 측량하라. 맨날 이첫 번째 대답을 우리 반장이 했었는데 네. 깜짝 놀랐네. 측량하라. 목이 아파서요. 그다음에 두 번째. 측량하지 마라. 옳지. 측량하지 마라. 성전 바깥마당. 네. 측량하지 마라. 그다음에 두 증인 이렇게 이제 줄거리가 나눠집니다. 자, 이 측량하라는 말은 단순히 이렇게 재봐라 이런 의미라 그랬죠. 아니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뭐라 그랬어요? 설계. 정주원 학생 한번 얘기해봐요. 설계하고 뭔가 만들어가는 조금 비슷하게 나가는 우리 장은비 학생 한번. 저도 설계하라까지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자, 오늘 반장 대역인 우리 상훈 학생. 갑자기 제가. 이미 만들어진 네. 거죠. 예, 그런 개념이 있죠. 네. 자, 보세요. 여기서 이제 측량하라 할 때는 이 측량하라는 헬라 말의 용례가 뭐냐면 단순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재봐라 이런 어떤 아니라, 측량의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보통 측량을 할 때는 이 사용된 단어가 뭘 뜻하냐면 완성까지를 내다본 측량의 의미라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측량을 할 때는 이 일이 될 일이라는 말입니까? 되다가 그만 둘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될 일. 될 일이다 이제. 반드시 될 일이다 그 말이에요. 이 측량을 누가 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측량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측량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미 그 결과는 되어 있는 겁니까? 안 되어 있는 겁니까? 되어 있는 되어 거죠. 있어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흔들리고 환란 속에 고난당하고 있는 당시 로마 제국하에 신음하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암의적 선포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지금 측량을 시작했다. 이 집은 지어질 집이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라. 이 얘기예요. 자, 근데 여기 또 정반대의 개념이 나왔죠. 네. 측량하지 마라. 무슨 의미라 그랬어요? 성전 바깥마당. 환란에 대한 거요? 그것을 기억하는 것도 대단해요. 성전 바깥마당은 네. 측량하지 말라. 그렇죠. 내가 누구에게 내어준 바 되었다? 이방인들의 내어준 바 되었다. 그들이 들어와서 짓밟을 것이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거기는 청행하지 말라는 말은 일시적인 환란이 있을 것이다. 우리 김동균 학생 오늘 처음 들어서 뭐가 뭔지 잘 모르겠죠? 어렵습니다. 네. 어렵죠? 어렵습니다. 네. 근데 워낙 선생님이 잘 가르치니까 잘 듣기만 하면 돼요. 이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측량의 완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측량되지 못할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 고난을 이렇게 문학적 표현을 쓴 겁니다. 예. 그 가운데 1260일, 네. 3년 반, 42개월 다 같은 얘기죠. 네. 이제 우리가 다 지난주 계산을 해봤죠. 네. 예. 그 한시적인 기간 동안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터인데 거기에 교회와 성도들이 두 증인, 여기 2라는 숫자는 항상 증거의 수라 그랬죠. 네. 뭔가를 확정할 때 이 두 증인의 사명과 역할을 성도들이 감당해야 된다. 어떤 속에서도 환란 환란. 속에서. 환란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이것이 지난주 줄거리였어요. 네. 이제 기억이 나죠? 예. 자, 이제 오늘은 사실 이 이야기와 전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선생님이 왜 여기서 지난 시간 거를 이렇게 시간을 할애 설명을 다시 드렸는가 하면 오늘 공부할 내용이 이 내용과 연결선상에 있기 때문에 지난 공부한 내용을 좀 아셔야 됩니다. 자, 저는 칠판을 쓰는 습관이 여기서부터 차곡차곡 쓰면 칠판이 안 모자라는데 네. 맨날 가운데부터 써가지고 네. 강의하다 보면 칠판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제가 가운데로 가면 눈짓을 하세요. 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30강 큰 성 송태근 목사님의 강의 시작합니다. 저기 장은비 학생부터 7절부터 김동균 학생, 정주원 학생, 김상훈 학생 쭉 윤독을 좀 합시다. 네. 11장 7절부터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예, 여기서 일단 끊읍시다. 김동균 학생, 예. 이 계시록 내용 보니까 심상치 않죠? 예. 뭐 단어가 아주 으스스하고 예. 호름을 보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적행이 등장을 하고. 예. 오늘 내용은 지난번 강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네.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쭉 설명을 드렸죠. 자, 근데 여기 지금 7절을 보시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그랬어요. 마칠 때. 자, 이제 번역 성경으로 성경을 보는 어려움이 이거예요. 그들이 뭐를 마칠 때? 그 증언을 마칠 때. 증언을 마칠 때 증언을 마칠 때.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두 증인. 교회와 성도들을 얘기하겠죠. 교회와 성도들이 그런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측량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게 이제 3년 반이라는 왜 이래 3년 반이라는 한시적인 수로 등장을 했지만은 이것은 3년 6개월이라는 시간보다도 더 중요한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시적인 고난이다.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그 증언을 뭐 할 때? 마칠 때. 마칠 때. 자, 요 표현이 이제 참 중요합니다. 마칠 때라는 말은 이제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그 증언이 거의 맞춰져 갈 때라는 시간적 개념으로 이해가 되도록 번역이 됐어요. 맞죠? 네. 그래서 대개 다 그렇게 이해를 하기가 쉬운데 이제 헬라 말에 보면 이 말은 그런 시간적 관점에서 이제 거의 그 하고 있는 일을 다 맞춰져 갈 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거는 완성이라는 말입니다. 완성.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두 증인으로 묘사된 교회와 성도들이 고난 속에서 재구실을 하고 있을 때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조금 직역해서 번역을 하자면 재구실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뭐예요? 꼭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이것도 증거의 한 방편이지만은 성경 전체에서 증언, 증인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 역할이 삶으로서 드러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증언을 마칠 때라는 말은 그들이 자기 삶의 자리에서 재구실을 하고 있을 때 그 말을 저렇게 한 거예요. 마칠 때에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봅시다. 7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제 무서운 얘기가 나오죠. 네. 이렇게 그들이 자기 삶의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을 때 김동균 학생 여기까지는 뭐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이해가 너무 지금 심각하게 얼굴이 굳어져 있어가지고 재구실을 하고 싶어서 지금 예, 자, 저 얼굴에 이제 힘 푸시고 이때 무저갱에서 네. 자, 이 무저갱이라는 말은 밑이 없는 갱 굴이다 그 말이에요. 예? 무저갱 밑 빠진 굴. 그러니까 한두 끝도 없이 밑이 아예 보이지 않는 갱도다 그 말이에요. 예? 무저갱에서 뭐가 올라와요? 짐승. 사탄의 존재를 얘기하겠죠. 네. 사탄이 올라와요. 예. 자, 근데 여기서 이 짐승들이 올라와가지고 뭘 합니까? 그들과 전쟁을 한대요. 전쟁하고 누구와? 우리와. 우리와. 자, 보세요. 여기 재밌는 이제 대립 구도가 형성이 됩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이제. 우리 장은비 학생이나 김동균 학생이나 정주원 학생이나 김상훈 학생이나 뭐 나가서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막 타락하고 마음대로 살고 그러면 사탄이 그거 시비 걸까요, 안 걸까요? 안 걸어요. 한 거죠. 가만히 내비둬요. 네. 어차피 잘하고 있는데 뭐. 그들 관점에서는 잘하고 있는데 그거 왜 건드려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상훈 학생이 어디를 가든지 말씀대로 붙들고 살려고 그러고 여기 봐 여기. 그러면은 사탄이 가만둘까요, 안 둘까요? 가만 안 둬요. 전쟁을 시작하죠.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내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팩트만 봐서는 안 돼요. 네. 이 사실을 넘어서 그 너머에 그 배후 세력, 네. 배후 세력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건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할 뜨문뜨문 우리 학생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네. 항상 배후 세력이 있다. 예? 마찬가지예요. 이 짐승이 두 증인이 이런 자기 삶의 자리에서 재구실을 하고 있을 때 그냥 뒷짐지고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 그럴 때 괴로움이 네. 시작됩니까? 그냥 빗결 갈려 그럴 때 괴로움이 시작됩니까? 제대로 살려고. 제대로 살려 그럴 때 괴로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느 개그맨이 그 쓴 책의 제목처럼 조금만 비겁하면 편안하게 사는데 예? 이 세상이 그래요. 그 옛날 우리 뭐 어릴 때 그 일본 말로 뭐 야마시 친다 그래요. 야마시. 그런 말 쓰면 안 되죠. 그럼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예. 제가 지금 쓴다는 말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조금만 비겁하면 세상은 편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남 안 볼 때 누가 봐요? 그러니까 조금 새치기 하고 또 조금 슬쩍 하고 그냥 못 본 척 하고 이러면 이지고잉 쉬워요, 사는 게. 그런데 미안스럽게 곰단지 마냥 하나님 말씀의 원리대로 그 가치대로 우직하게 나가면은 이제 소위 우리끼리 하는 용어로 거룩한 왕따가 되는 거예요. 바보 같은 녀석. 왜 저렇게 살아? 사실 조금만 저기 양보하면 그냥 좀 수입도 더 생길 텐데 참나 그 이해가 안 되네? 이해가 안 되죠.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증언을 자기 삶의 자리에서 완성해 가려고 할 때는 배후 세력이, 영적인 어둠의 권세 잡은 배후 세력이 같이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십시오. 8절. 8절을 정주원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제 이 부분도 굉장히 재밌는 이제 대목에 들어왔는데, 그들의 시체가, 그 여기 시체는 뭘 묘사하는 걸까요? 영적인 거요. 뭘 묘사하는 걸까요? 이 사탄의 극심한 공격에 의해서 널브러져 있는 세상에서 정말 비참하게 죽어간 역사적으로 그런 시대가 얼마나 많았어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서부터 뿐만 아니라 그 이전 시대에도 얼마나 많았어요,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붙잡다가 그냥 이 세상에서 물거품처럼 사라진 듯 보이는 그런 시체처럼 널브러진 산 역사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시체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8절에 보니까 큰 성 길에 있으리니. 자, 보세요. 여기서 뭐가 나와요? 큰 성. 큰 성. 큰 성. 자, 성경에서 이 큰 성은 주로 뭘로 묘사됐는가를 그 용례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학생들에게 항상 가장 정확한 성경 해석은 어디에서 봐야 된다? 성경에서. 성경에서. 문맥. 조금 더 그렇죠. 문맥에서. 네. 물론 성경에서 봐야죠. 문맥에서 봐야 된다. 네? 자, 그러면 문맥에서 한번 우리가 좀 보십시다. 우리 김동균 학생이 계시록 14장 8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본문은 손으로 좀 표시를 해두시고 14장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보니까는 자, 우리 학생 절 봐요. 거기 큰 성하고 아까는 큰 성만 나왔는데 큰 성하고 그게 뭐래요? 바벨론. 바벨론. 아하, 큰 성은 바벨론을 은유적으로 묘사한 거구나. 근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실제 했어요, 안 했어요?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있어요.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간 네. 이스라엘에게 시련과 환란을 준 성으로서 존재하죠. 그런데 지금 계시록이 쓰여지던 당시에는 이 나라가 존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도. 이 실제적인 나라는 존재하지 않지만 소돔과 이 바벨론으로 묘사된 나라는 곧 로마 제국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네. 예를 들면 뭐 오늘날의 로마는 어디다? 우리 보통 그런 말 하죠. 그런 식으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어마어마한 제국이었기 때문에 세월이 가고 나라는 없어져도 이 나라가 가졌던 속성, 가치, 상징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대는 그 나라가 어느 나라였어요? 로마예요, 로마. 그렇죠? 네. 자, 근데 조금 더 보십시다. 한 군데만 더 보십시다. 16장 19절을 저 장원비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도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네, 여기서도 큰 성하고 그 수식어가 뭘로 돼 있어요? 바벨론. 그 바벨론은 오늘 그 당시 그 역사적 배경 속에 무슨 나라를 지칭한다고요? 로마. 로마. 예? 기억나죠? 로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8절 우리 정주원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네.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서 큰 성 바벨론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이 바벨론은 그 당시 계시록이 쓰여지던 당시의 역사적 무대를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어느 나라라고요? 로마. 그렇죠. 로마예요, 로마. 그런데 이 로마가 두 가지로 불리고 있어요. 영적으로. 네. 정주원 학생. 네. 뭐예요? 소돔. 소돔과 애굽. 소돔과 애굽. 애굽. 뭘 생각을 해요? 갑자기 깜짝 놀랐죠. 네. 그럴 때 있어요. 자, 여기 봐. 여기 봐. 소돔과 애굽이죠? 예. 자, 근데 이것도 로마가 소돔과 애굽이었다는 말이 아니고 영적으로 그렇게 표현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소돔과 애굽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지식을 처음 출동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요. 소돔은 뭐다? 굉장히 음란했어요. 옳지. 음란하고. 소돔은 원래는 소돔과 고모라인데 네. 대표적인 성 이름을 따서 그냥 소돔이라 그런 거예요. 소돔은 뭐의 상징이에요? 음란. 그 시대에 굉장히 아주 발달된 도시고 아주 화려했어요. 네, 화려하고. 네. 예, 잘하네요. 또 멸망했어요. 무너졌어요. 그다음에 또 애굽은 애굽. 애굽. 애국도 이제 바로 왕이 이제 애굽은 적어도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나라였어요? 그 환란과 예. 고난을 주었던 나라죠. 무려 40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자, 그러면 저 개념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제가 좀 읽겠습니다. 네.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바벨론이요 로마를 얘기합니다.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도 한다고요? 애굽이라고도 하니. 자, 보세요. 그러면 이 로마 제국하의 당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그 유일한 생명의 원칙만을 붙잡고 살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로마가 어떤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 거예요? 음란의 상징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환란과 고난을 주는 애국 같은 소돔 같은 땅이었다. 이해가 되죠? 네. 뭐 전혀 이해 안 될 내용이 지금 없죠. 예. 자, 그런데 그 말미 문장에 보면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자, 예수님이 바벨론에서 못 박혔어요? 아니요. 로마에서 못 박혔어요? 아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분명히 돼 있죠? 네. 이 불일치를 어떻게 풀어내야 될까요? 문학적 표현으로요. 옳지. 하나를 가리켜주면 열을 알아요? 그렇습니다. 이건 하나의 문학적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죄인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환난과 고난 속에 음란한 도성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 죽어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말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네.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8절 하반절에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예수님은 로마에서도 바벨론에서도 현실적으로는 죽지 않으셨지만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십자가의 죽음의 가치와 그 영향력은 로마 제국하에 신음하는 그러다가 쓰러져간 시체처럼 널브러진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죽어가신 것이다. 그 말을 저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자, 또 넘어갑니다. 몇 절을 보시냐면 9절을 우리 김동길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네, 거기 보시면 며칠 동안이요? 사흘 반. 사흘 반. 이것도 아주 재밌는 표현인데
이 성경에 지난 시간에는 뭐가 나왔어요? 3년 반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또 요 3년 반은 달수로는 42달이요, 일수로는 1260일이에요. 근데 3년 반이라는 숫자와 대비시켜서 요거를 가장 최소한의 단위로 문학적인 표현을 하자면 3년 반을 뭘로 표현해야 되겠어요? 4월 반. 3일 반나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대꾸법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이나 헬라 말 속에 또 히브리인들은 이런 숫자를 통해서 문학적 표현을 할 때가 많아요. 뭐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예? 그러니까 하늘 땅만큼의 차이를 문학적 표현으로 이렇게 묘사를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3년 반의 대꾸적 의미에서 사흘 반이라는 표현을 해요. 근데 사흘 반 동안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경을 좀 보십시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바벨론 거리, 로마 거리에서 죽어가고 쓰러져간 하나님의 백성들의 시체를 보고 뭐하지 못하게 한다고요? 장사하지 못하게. 왜 그랬을까요? 부활을 상징하는 거 아닐까요? 너무 나갔어요. 자, 이 말은 히브리인들의 그 문화를 좀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인들은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으로 죄를 짓다가 죽어간 사람들은 장례를 치르지 않습니다. 맞아요. 장례를 치러주지 않아요. 그만큼 진짜 죽어서도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장례를 치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이 그 죽음을 어떻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찮게 보는. 그렇죠. 근데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혼자 고고한 척 잘난 척 하더니 꼬라지 좋다. 그리고 그것을 구경하는 차원에서의 개념을 얘기합니다. 장사조차 치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다가 숨을 멈추고 그렇게 사람들 눈에는 정말 무의미 무가치하게 보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좀 더 들어갑시다. 10절을 우리 장원비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예, 여기서 정확히 해석이 되죠? 하나님의 아까 정의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의 증언의 삶을 말한다 그랬어요. 네. 근데 그들의 죽음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무지하게 좋아하고. 재밌어. 기뻐하고 즐거워요. 그래서 얼마나 즐거웠는지 지들끼리 뭐예요? 예물을 서로 예물을 주고받아. 너무 기뻐가지고. 이게 유대인들의 관습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자, 이게 어디에 또 나오냐면 에스더서 알죠? 네. 에스더서는 불임절이 등장하는 유명한 책 아닙니까? 거기에 그 아수에로 왕의 황후, 네. 왕비가 된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자리에서 되살아나요. 네. 근데 그날을 기념하여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예물을 주고받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너무 큰 즐거움은 이거를 혼자 간직하지 않도록 돼 있어요. 이거를 나누고 공유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인간들이 지금 여기서는 뭐 때문에 예물을 나눠요? 죽음 때문에. 네, 우리의 죽음.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다가 보기 좋게 죽어간 그 사람들의 죽음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들 나름대로 예물을 주고받는다. 혼 좀 나야겠는데요. 그러나 이것이 정말 현실로 비춰질 때는 당하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기가 막힌 거죠. 네. 네? 자, 근데 여기 그런데 보면 괴롭게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자, 그 괴롭다는 말을 게 좀 있네. 예. 지금 막 말하려고 그랬어요. 예. 자, 보세요.
땅에 사는 두 뭐예요? 선지자. 선지자가 선지자는 두 증인의 개념이죠. 예. 선지자가 누구를 괴롭게 했어요? 땅에 사는 자들을 여기서 땅에 사는 사람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 땅은 세속의 상징을 얘기합니다. 네. 그렇죠? 언제나 하늘과 땅을 대비시켜서 세속의 상징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대요? 괴롭게.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들을 괴롭게 했을까요? 예. 그 일이 바로 여러분들 속에도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이제 김동균 학생이 교회에서 정말 신실한 청년인데 보니까는 상훈 학생이 계속 인생의 삐딱선을 타고 있어요. 네, 죄야지. 예? 그러면 우리 김동균 학생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고딱으로 살지 말라고 얘기해요. 얘기를 해야죠. 예. 지적하고. 예. 그러나 사랑을 가지고 지적하고 그러면 김상훈 학생이 아휴 고맙다 이러겠어요? 아니요. 괴로운 거예요. 아, 그렇게 하지 마, 좀.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결과론적으로는 뭐하게 하는 존재, 괴롭게 하는 존재예요. 네. 그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김상훈 학생이 세상 속에서 증인의 삶을 제대로 살고자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짜증나요. 아, 저 자식이 좀 왜 저래? 피곤하게 왜 저래? 아, 쟤만 없으면 좀 살겠다. 그래서 이거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한 청년들이 1,500명 정도 되는데 청년들의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취업 문제예요. 네. 그런데 교회 이제 대기업에 계신 인사 담당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날은 밥을 먹는데 그래요. 목사님, 제가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 드릴까요? 뭔데요? 인사 담당 입장에서는 이력서 쭉 보다가 또 면접을 하다가 교회 나간다 그러면 무조건 1점 감점을 한대요. 예를 들면. 이거는 왜 감점을 하느냐? 아이, 예수쟁이들은 조직이 일단 도움이 안 돼. 이런 개념에서 감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야, 너희들 예수 믿으면 일반 직장에서 면접에도 공개적으로 감점을 한다더라. 대기업에 계시는 분이 저한테 해준 얘기예요. 우린 그걸 감수해야 돼, 사실은. 예수 믿으면 복받고 형통하고 이런 사치스러운 거짓말에 속지 말고 예수 믿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괴로워야 돼요. 아, 나도 저 친구처럼 살긴 살아야 되는데. 아, 쟤만 없으면 좀 영적으로 좀 편하겠는데. 이런 괴로움의 존재가 돼야 돼. 좋은 의미에서.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막 못돼 가지고 괴로움을 주는 건 그건 안 되죠. 근데 가끔 그런 사람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많은 것 같아요. 많아요? 네. 난 잘 모르겠어요. 많은지. 근데 어쨌든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지금 9절의 이야기는 10절의 이야기.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라고 그랬어요. 왜 괴로웠다고요? 양심에 그렇죠. 틀리게 하고 뭐. 괴롭게 한 거로. 그다음 보세요.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여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얼마나 시원했으면은 그들의 죽음을 보고 서로 예물을 나눠 가질까요? 이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맥이 탁 놓이죠. 네. 야, 예수 믿는 보람이 뭐야 이거? 이게 다란 말이냐? 그런데 11절을 볼까요? 11절을 우리 김상원 학생이 한번 읽어보시죠.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표현들이죠. 아담. 부활. 생기가 들어. 부활. 자, 아담도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되게 하셨죠. 네. 흙덩어리에서. 그러니까 생기가 들어간다는 것은 어쨌든 살아나는 역사예요. 근데 아담 말고 대표적인 그림이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에
마른 마른 뼈들이 네. 전부 시신이 되어 누워져 있어요. 오늘 여기에 묘사됐던 그림들처럼 시체가 되어 널브러 마른 뼈들이. 근데 거기에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들이 일어나 여호와의 군대가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역사의 대반전이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자, 김상훈 학생, 그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예. 바로 우리의 존재가 당장은 시체처럼 무가치하게 역사 속에 그냥 의미 없이 사라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 이와 같은 위대한 반전의 무대를 반드시 예비하신다는 것. 뭘로 알 수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 공부한 것처럼 측량하라. 그러면 이 일의, 이 건설의, 이 설계의 시작은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과정에는 지금 열거된 쭉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있지만 결국에는 이와 같은 역사의 대반전이, 이 반전 드라마가 재밌잖아요. 예? 예. 그 여러분들 인생에도 분명히 반전이 있어요. 그 사실을 믿으세요. 아멘. 강조를 하니까 아멘을 하는 거예요. 아니죠? 네. 정중원 학생이 제일 진지한데, 자, 그 표정으로 12절을 맞이 한번 읽어보세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할렐루야. 이게 언제 일어나는 일이에요? 완성되는 날, 마지막 날. 우리 앞에 도래할 실제의 그림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을 왜 미리 보여줄까요? 여러분, 안심하라. 예수님도요,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도 유사한 내용이 또 한번 나오지만은 예수님도 계속 제자들에게 뭘 강조하냐면 나는 고난을 받을 것이다. 나는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그리고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계속 헷갈리는 거에 따라다니면서도 이게 저 무슨 소린가? 저분은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이 나라를 실제로 통치하시고 해방할 로마의 철권 통치를 깨부수셔야 될 왕이셔야 되는데 뭘 자꾸 죽는다는 얘기를 할까? 그런데 중간에 아주 놀라운 광경을 하나 제자들이 보여주시죠. 이게 뭐예요? 변화산 사건이에요. 변화산의 일부의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변형된 모습을 보이십니다. 정말 하늘 성전에서나 목격할 수 있는 엄청난 영광을 제자들이 경험해요. 너무 좋아가지고 베드로가 베시가 뭐라 그럽니까? 초막셋을 짓게 네. 모세를 위해, 엘리야를 위해, 주님을 위해 고마 여기 삽시다. 그러니까 그 그림은 당장 그렇게 된다는 현세적 약속이 아니고 뭐예요? 마지막에 완성될 그림을 그 의욕 속에 있고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바로 우리 김동현 학생이 말한 그 고백을 베드로가 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얘기합니다. 아니, 나는 지금 산에 내려가서 십자가에 짐을 지고 죽음의 길로 가야 된다.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산에 내려오시면서 강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림도 이렇게 로마 압제 속에서 정말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고 모든 걸 망한 사람 마냥 절망으로 나락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흔들거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확고하게 서도록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계속 주를 향해 집중하려면 결국 뭘 봐야 돼요? 환상을 보거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완성해 놓으신 뭘 봐야 돼요? 성경.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같이 13절 시작.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자들이 실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여기 이제 극적인 대조가 이제 분명히 나타나죠. 네. 그렇게 쓰러져 갔던 사람들은 주님에 의해서 올림을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진이 나죠. 지진은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이 지진이라는 말은 심판의 네. 대표적 상징입니다. 터가 기초가 다 흔들린다 그 말이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은 이 땅을 기반으로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 땅의 것들을 기반으로 사는 게 세속이고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게 마지막 날엔 다 흔들려 버려요. 결국은 그들이 영원할 것처럼 굳게 딛고 서 있고 믿었던 것들이 다 한시적이고 날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같이 발을 딛고 있었지만은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 때 그 구름은 어떻게 되죠? 주께로부터 올림을 받습니다. 이 극명한 두 개의 그림을 여기에서 지금 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준비된 본문은 다 선생님이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서 뭐 따질 게 있다거나 또 질문이 있으면은 동균 씨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오늘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이렇게까지 문학적인 표현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모르고요. 항상 이게 읽으면서 그냥 영적으로만 이렇게 해석해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이게 문학적으로 이렇게 막 대꾸법 뭐 이런 거 이렇게 하니까 되게 이해가 쉽고 그죠? 좋아서요. 질문이 별로 없습니다. 아주 그 수업이 끝나기도 전에 쏙쏙 들어온다는 바로 그 요한계시록 수업이 맞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라 좀 어려웠을 거예요. 처음에 막 진땀이 막 나더라고요. 되게 어렵고 그러는데 한 번 더 듣고 싶습니다. 네, 한 번 더. 다음 주에 한 번 또 오시죠. 네. 그럴까요? 가끔가다 청강 오십시오. 우리 청강생도 다 받아줍니다. 가끔 저 뒤에 앉아서 좀 듣고 알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공부에서 끝납니다. 예, 감사합니다.